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저희가 휴일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세워지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도 이 시간 맞춰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그 열정과 또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공부한 게 스가랴서였죠. 그것마저 잊어버리시진 않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한 소선지서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그래도 이 스가랴서가 조금 우리한테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물론 호세아서도 14장으로 꽤 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14장에 해당하는 이 스가랴서를 잠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소선지서의 그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반부라면 이 스가랴서의 뒷부분, 중요한 부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비교적 간단한 그러한 선지서라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메시아가 이제 오실 텐데 이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본문과 마무리를 이제 하겠는데 스가랴서의 우리가 요점과 적용 부분을 다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적용과 요점 부분을 하려면은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자면은 우리 스가랴서 프린트를 새 프린트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회개를 촉구하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이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이 결국은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백성들한테 큰 위로와 힘을 불어주면서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가 환상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 8가지 스가랴서에 나타난 환상은 그렇게 어려운 환상은 아니에요. 다니엘서처럼. 그러니까 요 환상을 이제 좀 보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들에게 이제 새날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8가지 환상의 의미를 잠시 보면은 첫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붉은 말을 탄 환상. 이 환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환상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거예요. 응? 말을 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 재건은 물론 유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마음 먹고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뿔이 나타나고 그 대장장이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뿔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큰 세력들. 그 당시 역사적으로 큰 세력들은 누굽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죠? 여러 그 당시에 뭐 헬라 로마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남쪽의 애굽과 블레셋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 네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민족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상적인 세력, 힘들을 나타낸다면, 네 대장장이, 여기 그 공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는 이게 대장장이에요. 네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넷불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들을 다 막아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어떠한 대적의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망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도 망하죠. 바벨론도 망하죠. 헬라도 망하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어느 왕국도 영원한 왕국이 없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하는 자라는 것은, 이 측량하는 한 사람이, 측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측량줄을 잡고 이제 평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자가. 그럼 이 측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측량자가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결국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니까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을 다 의미하는 한 인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프린트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죠? 성전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황량한 상태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 그 환상을 통해서 저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영적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그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고,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등대는 성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금등대가 상징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곧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뒤에는 성도도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이고, 그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성막 시대였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시대죠. 솔로몬 성전이 회파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금 세워지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더럽힘을 당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그죠? 더럽힘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죠. 수십 년 동안 짓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성전은 없어져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한테 거한데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와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전부가 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역사 이제 이해되시죠? 한 줄로 쫙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두 여인. 날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 두루마리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에 의해서 빨리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여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두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고 그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된다. 유대 백성들은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성전이 다시 또 해파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성전들이 완전히 불타거나 또는 이방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거나 또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성전이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집행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병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어떻겠어요? 건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네 병거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된다. 하나님 심판의 완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는 이 엄청난 또 다른 또 환상이 나타나요.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일곱 환상의 결론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 씌우실 것을 명령하시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면류관을 쓰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이 이름을 싹이라 그랬어요. 이 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이 완성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8가지 환상을 일일이 다 이걸 외우고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환상 이렇게 하면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결국은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결국 완성된다. 그러니까 어서 지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그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쭉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가랴 13장, 14장이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그 13장,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날, 메시아의 재림이 결국은 일어난다. 14장 맨 마지막 장에 오면은 여호와의 날일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실 거다. 이날에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로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이날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말의 날이 오나
아우 세상 끝이 오나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식자들은 어떻게 여겨요? 저 사람들 좀 무슨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닌가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 종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윤회하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큰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갈 거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뭐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다 지명하여 불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 주시고 믿는 자를 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은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요즘 날씨가 왜 그래요? 갑자기 밤에 바람 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가 춥고요. 어쩌저게 엄청 추웠어요. 11시, 12시에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약간 싸늘하더니 해가 쫙 빛이 돼요. 근데 이렇게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달라져요. 천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자연들, 산과 강과 바다가 다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중에 3분의 1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에덴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요즘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세상 떠난 분들을 향해서 아, 우리 누구는 지금 천국 가 있어. 천국 가 있어. 근데 그 천국은 사실은 낙원이에요.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 그 강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에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낙원과 천국은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14장에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날에는 빛이 있고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빛과 생수. 근데 이 생수는 동해로 서해로 마구 흘러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동과 서가 반대잖아요? 그럼 동과 서에서 다 흘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았죠.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 14장을 지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어떤 지역은 지금 여름이고 어떤 지역은 겨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역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인 지역, 겨울인 지역 관계없이.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에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재림 때 세상의 그러니까 완성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재앙, 심판이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의 나라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도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 여기서 왜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요.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의 저들이 뭘 가지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살았잖아요. 응? 천막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40년의 그 초막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 초막절이 얘기하듯이 장막 속에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지내는데, 응?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살다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도 경배하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론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21절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이 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에 고기를 삶는 솥이에요. 옛날 그 일반 개인적인 그런 그 솥의 의미가 아니라 성물을 삶는, 그러니까는 그 양고기를 이렇게 삶잖아요. 그 솥을 말하는 거예요.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 이방인, 응?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개념을 굉장히 무슨 뭐 불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무슨 그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보이는, 그러니까는 우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우상들 아니에요. 그 우상들이. 근데 사실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 부류의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지식층들 많잖아요. 그분들 결코 우상 섬기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무식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섬겨요? 자신이 가진 능력, 자기의 사고, 생각, 자신의 지혜를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봐요? 우상숭배로 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내가 우상인 거예요. 한 부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전부 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는 결론이 지금 뭡니까? 이 요점과 적용으로 가면은 스가랴서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고 그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스가랴서에서 특별히 저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이 가진 온갖 능력, 인간의 수고와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러한 말씀을 다 바탕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그 신학적인 이론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아주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지난 세월을 니들이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이 스가랴가 기록된 이 시기는 어때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잖아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가지고 슬퍼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았을까? 그걸 다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거라. 그리고 그 열방의 그 힘 있는 제국들은 결국 멸망한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왕이요 제사장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그 대관식 환상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병거와 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거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희생의 제물이 무엇이 됐습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거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오심을 기뻐하라. 이 5번 보세요. 혈기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혈기 있는 인생들.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한 사건만 부딪히면은 혈기가 앞장서고 하나님 이거 보고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게 이 스가랴서의 다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루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인간관계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웃 간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아, 우리가 얼마나 거짓 맹세를 좋아하면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두려워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일상 속에서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그 태도가 뭐냐면은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이 물론 필요에 의한 기도, 긴급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긴급한 기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혈기를 덜 부릴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장 권사님? 자, 그리고 연단과 시험이 왔을 때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 신앙에 기도가 중요한 그 얘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한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결론은 그날 하나님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4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르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 가나안 사람 불신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걸로 스가랴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펼쳐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이 시온에 따른 모든 믿음의 사람을 다 상징으로 나타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못하고 오세요.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이 세상 천지에 나귀 타고 오실 왕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의 왕과는 너무 다르죠. 이게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글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신다. 겸손한 분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비예요. 인간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은 재물이 될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밖에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리고 얘들아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거라. 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고 종말에 가서는 역사를 완성시킬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러한 맥락을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을 떠시나? 무슨 환상을 왜 이리 보여주시나? 저도 처음에 이 스가랴서 읽을 때 '아니 뭘 이렇게 복잡을 뜨시나. 그냥 13장 14장만 말씀으로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면 이런 환상을 주셔요. 환상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응?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스가랴가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면서 너희가 체험하면서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소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로 이제 갑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듯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면 자, 말라기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거의 100년에서 15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자, 백성들은 1차 포로 기한을 통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인도함으로 2차 바벨론 포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개혁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것은 1차 포로 회복이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BC 537년이면 성전이 재건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이에요. BC 516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거는 BC 586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된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586년, 516년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자, 그걸 아시고 그리고 2차에 이제 포로 회복이 들어와서 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제 3차 회복기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당대의 그 바사 나라에 거의 고관 대작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이 느헤미야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오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합니다. 성벽이 엉망이 돼 있었죠. 성벽을 수축하고 바사 왕국으로 돌아간 예레미야는 BC 432년 완전히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제 바사를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신앙의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8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도 짓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런데 왜 메시아는 안 오는가?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예언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자 신앙적인 회의를 갖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많은 거냐고 말라기서에서 막 하나님한테 성토대회를 하는 부분부터 이 말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 본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저들이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저들의 삶에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을 이제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학개와 스가랴보다는 훨씬 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 말라기가 저자인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느헤미야서와 그의 동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가 이 말라기의 그 활동 시대였지 않은가.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회의에 있고 지도자들조차도 신앙적인 그 나태감이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라기는 지금 여기 기록된 동기에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그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 이 예언서를 기록한 거죠. 비록 이 시대 사람들이 남한국과 북한국 시대처럼 우상숭배나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패역한 범죄는 저질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그러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니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가 곧 오셔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선포를 말라기서 맨 마지막 절에 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곧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제 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그 초림을 우리에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아주 참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요. 아우 걔네들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미워했다는 표현은요. 덜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어요. 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미움이 헤이트가 아니에요. 덜 사랑했다. 그러니까 less love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에서는 에돔족 속의 그 조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죠? 나오면서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혜를 밖에서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고 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크신 분이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다. 자, 여기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가 나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덜 사랑했다. 그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엄마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할 때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할 때 야 내가 너 사랑한 거 모르냐? 옆집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지 내가.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백성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아, 지도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멸시하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어려워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주 그냥 대답을 그냥 찰떡같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들었게. 더러운 떡은 뭐예요? 온전치 못한 예배예요. 아유 제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갑니다. 아유 구역 예배도 갑니다. 아이고 목요일날 실버 예배도 갑니다. 가면 뭐해 맨날 졸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친구들 같은 교우들하고 얘기하는 거나 좋아하고 예배 때는 그냥 딴 생각하고. 이건 뭐예요? 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눈먼 희생해. 희생의 제물은 온전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병든 걸 바치고 너희의 심령이 예배에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가 너그 총독한테 공물을 바칠 때 눈먼 거 보내냐? 그랬다가 니네들 어떻게 되느냐? 매타작 당하겠죠. 그죠? 공물을 바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온전치 못한 거 바치지 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 모든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러분 이제 그건 아시죠?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어디에서 나요? 우리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갖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너무 놀래죠. 그 죄가 되지 않고 계속 응?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불에 타면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안 되고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로 의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자. 나는 창조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중에 스스로 있는 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희생제물 바치고 그렇게 너희 마음에도 없고
너희가 게을러져 있다면은 성전문을 누가 와서 닫아버리면 좋겠다. 응?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응? 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제물을 드리죠. 우리도 예배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 소유와 탐욕과 자기의 이기심에 의한 것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온전한 예물도 아니고 온전한 예배도 아니죠.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도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 혼내실 거 아닌가. 예배는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 자손들이 잘 되지. 그런 마음만 까뜩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소유와 탐욕이 예배에 가득 차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 제사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휩쓸려 있었던 삶의 리듬에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땠나? 예물도 바치고 성전에 나와요. 근데 뭐해요? 마음은 그렇게 절실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메시아 온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지 일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성전문을 다 누가 와서 닫아버리면 좋겠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은 좀 심술기가 있으세요. 그죠? 성전문을 누가 와서 닫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는 받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야, 내가 택한 백성 유대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그 이방의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는 헛된 재물을 바쳤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 나는 안 받겠다.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예배, 응? 이렇게 문제 있는 흠 있는 제물을 바칠진데 너희에게 저주가 이 말이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야단을 맞았어요. 처음에 초반부는 백성들 6절에서 14절까지는 누구예요? 제사장, 지도자들. 다시 이어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저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걸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봐라. 여기 희생의 똥이라는 걸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옛날 구약시대 때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죽이잖아요. 죽일 때 그 제물 속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래요. 하나님이. 응?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 제물을 이제 죽일 때 나오는 배설물은 다 제해버리잖아요. 너희도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버릴 거야. 너희가 그 따위로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는 희생의 제물에서 나오는 똥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을 지금 준엄하게 야단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 자, 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랴.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응? 그래서 벗어나서 너희가 그냥 허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조상대대로 하던 건데 귀찮지만 해야 돼. 그렇게 마음밭이 깔려 있으니까 재물을 흠 있는 재물을 바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 희생 재물에서 나오는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릴 거래요. 아우 하나님. 자 너희가 그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지우치게 행했다. 율법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저 하층 계급이구나.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모든 율법의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니. 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2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한 한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니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각이는 야 여기 이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지나온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이제 되새겨보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증한 일은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게 지금
북왕국에서는 누구 시대에서 아하방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하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사벨이라는 응? 그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뭐가 들어와요? 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 들어와서 가뜩이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지금 흐려져 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고 이 북왕국이 멸망하잖아요. 근데 유다도 어떻게 하나님께 욕되게 했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유다 왕국의 최고봉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솔로몬이 이방 왕들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의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온 거 아시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그런 자는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눈물, 울음, 탄식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너희의 신앙 형태는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 받지 않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근데 너희는 아니 하나님 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 여기에서 지금 14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제약이 뭐가 있었냐면은요. 이제 어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는데 이 유대의 지도층이나 좀 이렇게 밥 좀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이방 여인하고 자꾸 결혼을 하는 거야. 또 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딴 여자를 불러들여서 결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아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 이는 경건한 자손은. 자, 한 여인 간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일부 일처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저 여자 부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는 옛날 그 어릴 때 결혼한 여자를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학대를 하지만은 감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도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학대한다. 그런 자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 자, 너희가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와서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었어요. 결혼 관계까지 이랬다고요.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앉았네요. 네? 우리를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에서
지도자의 죄악상, 이스라엘의 그 평범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 결혼 관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4장은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세요?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잘 듣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요. 그리고 한 5분 후에 다시 제가 말라기 3장, 4장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잠깐 쉬겠습니다.